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독교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른다움을 이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두려워해야 될 자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죠.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 방해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성벽이 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재개되는 그것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대항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따로 계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눈이 작다고 겁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겁낼 거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겁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두려워하는 자.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똑똑히 봤어요. 고기잡이 나가다가 이른 새벽에 여자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 무서워서 못 나가요. 왜? 누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옛날에 미신이 있었잖아요. 배 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자를 먼저 보면은 불운하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40년 전에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게 여전히 있습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녁에 술만 드시면요, 다 나와 이러는 분들이에요. 나랑 누가 해볼 거야, 다 나와 그러는 분들인데 그 한순간에는 그래서 못 나갑니다. 못 나고 들어오면은요, 그 부인이 왜 그 오늘 항해 안 나갔냐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부인도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이런 날 나가면은 큰일 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다른 것입니다. 누굽니까? 두려워해야 될 그분 하나님이시죠.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잘 이끌려면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under God,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보세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미얀마 단기 선교 다녀왔거든요. 숨어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택동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지도자는 100만 명 정도 죽는 것에 신경 쓰면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100만 명쯤 죽는 거는 지도자는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 당시에 5천만 명이
모택동에 의해서 직접 죽임 당하거나 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해도 모택동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요? 누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는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항상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싸우라?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자녀를 위해 싸우라. 리더는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항상 돌아보는 자가 리더입니다. 이 리더십의 최고의 전형, 최고의 아주 역사상 이것이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뭐 합니까? 다 내놓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는 안 쓰고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그래서 우리 군대 와가지고 훈련받고 막 그런 아이들도요,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거기에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비로서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 자식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고파 죽는다. 먹을 게 없을수록 더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나는 됐다. 나 그거 싫어해. 그러잖아요. 나는 물이 좋더라 하고 물 드시고 나중에 배고파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그것도 모르고 많이 음식이 있는 줄 알고 먹다가 배불러서 돌아가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서는 거예요? 배운 것은 많지 않아도 리더십이 서는 거예요. 그 리더십 공부할 때 부모님의 리더십, 특별히 어머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어머니,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가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뭐처럼요? 어머니처럼. 그래서 칼 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희가 잘 따르지는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한다. 타자는 뭡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 밖. Church for others 이런 표현을 썼어요. 타자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어떤 리더십이에요? 어머니의 리더십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마치 어떤 존재처럼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처럼 모든 걸 다 내주는, 그리고 없을수록 더 나눠주고 없을수록 더 공급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것이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존 칼빈은 얘기했고 성경 전체가 그걸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어머님의 리더십, 부모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한반도 내에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포에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